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이전 37주년을 기념하여서 매년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들에는 황금빛 추수 물결이 넘쳐나는 그런 가을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늘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을까요?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사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상고해 보고 감사를 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아직 밀밭을 바라보면서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혹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먹고 배부를 곡식과 육체의 양식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당장 먹고
배부를 양식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 또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할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나는 관대하다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곡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곡식은 익은 겁니다. 주신 것, 주실 것만 바라보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받을 은혜를 바라보는 비전의 눈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늘 선물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선물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다는 뜻입니다. 나누지 못하고 또 선물 받기만 하고 선물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까요? 아빠가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와락 안으면서 하루 동안 고생했던 시름과 걱정과 근심, 또 회사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빠는 당연히 그 다음 날부터 손에 봉다리를 하나 들고 옵니다. 그 봉다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들어있을 거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뭐 군고구마나 붕어빵이 들어있겠죠. 그렇게 봉다리 들고 퇴근하다 보면 아이들이 환영해 주고 맞아 주겠죠. 그런데 봉다리 들고 돌아오는 일이 잦아지면 나중에 아이들은 뭘만 볼까요? 아빠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봉다리만 낚아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낚아채 가지고 자기 방으로 호록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늘해지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잘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지만 예배하는 신앙은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혹은
주신 것을 내게서 가져가셨을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욥에게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재물도 가져가시고 또 양과 종들도 가져가시고 자녀들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욥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비록 감사할 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가져가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감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는데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의 주인공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더 나은 예배로, 더 나은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사람이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뿌리는 자는 뿌리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거두는 자는 거두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신앙에서 나아가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는 자가 뿌리고 거두는 자가 거두어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뿌리는 자가 뿌리지 않고 거두는 자가 거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청개구리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늘 사고만 치며 문제만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평생 이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언제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졌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 설교하는 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었던 순종의 삶이 결국 아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 감사를 순종으로 이어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뿐인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뿐인 공경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공경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머뭇머뭇거리고 계시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문제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 청하니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그 상황 속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쳐서 털썩 쓰러져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우물로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짧은 대화를 나누셨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면 감사했겠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말만 전한 겁니다. 이 말만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 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던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인입니다. 사연이 많고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있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넘어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갖추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전도의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몰래 물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습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나 자기의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들은 것, 예수님과 만난 것, 예수님이 보았던 것, 그것을 그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한 일이죠? 예수님이 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중매쟁이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감사의 완성은 복음 증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받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어디 여행 가는 프로그램, 어디 맛집 찾아다니는 프로그램, 뭐 친구들과 맛집 찾아다니고 또 어디 뭐 불시에 맛집 찾아다니고 온 대한민국이 맛집 천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맛집 찾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맛있는 식당을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가족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맛있는 거 먹여야죠. 내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지요. 하물며 맛집 하나도 발견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개하고 전하고 다니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연세 많은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경로당에 신입 회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당신도 그분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분이 그 주일부터 이분을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전도하신 집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장례식이 있는 날 이 신입
회원 되셨던 그분이, 그 성도님이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했던 그 한순간이 저의 일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복음 증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감사를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를 넘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한 해의 결실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를 넘어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를 넘어서 순종하는 날이 되어지고, 감사를 넘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순종과 증거를 통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이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하는 기쁨의 들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그 감사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